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우리 모임 한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세계 어디든지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 만민에게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모든 만민들 만민으로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만민이 찬양 받으실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만민의 찬양 한번 흉내 내볼까요? 오늘 우리 다문화 예배인데 우리 세 개의 언어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른 거 하면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찬미주 이것만 해보십시다. 중국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짠메이주. 저 틀렸습니다. 쌍이 아니고요 짠입니다. 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짠메이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메이주. 원어민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자, 베트남어는요 어떻게 하죠? 륵주짜이. 다시 해보시죠. 륵주짜이. 잘하시는데요. 자, 세 번째 우리 키르키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르키즈요. 막토탱일.
다시 한번요. 막토탱일. 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 짜메주 할렐루야. 예. 륵주짜이 할렐루야. 막토탱일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열방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열방의 다민족 다문화 우리 식구들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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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료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아버지 변결없이 구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힘대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식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온 열방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다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강희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다문화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약자들 또 외국인들 어려운 자들을 보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불교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뽑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 차별 대우와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들의 삶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매들이 우리 사상교회에 하나님 20년 전부터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글 공부로 시작한 집사님의 그 배려로 인해서 14년간 우리 다문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특히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여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고아와 가부들, 외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사상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눈물 흘리며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하나 용서 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은 한국교회가 회개하라, 죄 사함 받아라,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행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간정으로 전하실 우리 전병우 소장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문화 자매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세들 저 자녀들이 희망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저들을 많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연약한 자, 더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다무라부에서 특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세요. 네, 잘 정착하셔서 인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인사. 예, 이 시간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이조문 센터장으로 수고하시는 전병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저 앞에 모니터 화면에 제가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개받은 그 이주민 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이주민 문화센터에 대한 사역 보고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염려가 되기는 항상 제가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오후 시간에 제일 잠이 올 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제 이야기를 억지로 듣지 마시고 잠이 오면 조금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라도 졸음이 오고 하면 살짝 주무셔도 제가 전혀 서운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마음 편히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나누었던 말씀은요,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 9절인데요. 9절에서 10절인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더라 하는 데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주어졌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뭐 제가 서두는 이렇게 깔았고요. 우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문화 예배부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활동가로 십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어디 가면 이야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심지어 어떤 뭐 집회에서 앞에서 제가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떨리거나
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건 사상교회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어디 안 가고 오후 예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유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좀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아닌가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계속되었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뭐 그렇게 걱정하니? 별 걱정을 다 하네. 뭐 실수를 하면 어떻고? 좀 무식한 게 드러나면 어떠냐? 언제는 네가 뭐 알고 했니? 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하는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상 교회 앞에 오니까 되게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응원과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해보려고 합니다. PPT를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뭐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선교회와 저희 이주민 문화센터 같이 있다가 2011년도에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되면서 사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저는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이주민 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주민들에게 뭐 상담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려 걱정을 하십니다. 야, 너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생활은 어떻게 해? 전부 다 걱정을 하십니다. 뭐 돈은 나오니? 뭐 돈 되는 일을 하고 있니? 너는 다 괜찮은데 돈 되는 일 빼고 다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야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닌데 내가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뭐 이건 전혀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 섰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뭐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뭐 열정을 다해서 하거나 하는 성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좋은 성품이라고 하면 그저 저한테 2개가 있으면 2개를 다 못 가지고 있고 1개는 꼭 누구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쟤는 맨날 지 손에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못 본다. 누굴 주고 그런다. 이제 저한테 저한테는 그런 성품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무슨 성품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또 뭐 선교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를 해? 또 이주민들에 대한 뭐 관심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중고등부 때 왜 수련회에 가면 뭐 서원하시는 분 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해도 절대로 안 나갔습니다. 그냥 앞에 누가 나갔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아닌데 문득 고등부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전도하라 그랬는데 별 열심히 안 하니까 말씀을 이런 걸 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으로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좀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뜨끔했는데요. 그 당시에 뜨끔해서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낙천적이거든요. 근데 또 집에 오면서 생각하니까 음식이 너무 뜨겁고 차가우면 뱉어내잖아. 오히려 좀 미지근하고 먹을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 제가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그런 거를 아주 돌파해내고 했겠지만 그걸 좀 흔들릴 때는 내가 뭘 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 왜 뜬금없이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인정해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왜 이리 꼬였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내 큰 형님인데 교회를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큰 형님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앙도 그 인간관계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여러분 그 유사한 말이 뭐냐면 예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도 식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의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 투정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힘을 좀 줄게.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투정하듯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어차피 이거 당신 백성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좀 봐주셔야죠. 아버지 책임지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면 저는 땡큐 하고 제가 다른 길로 접어들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버릇없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만큼 좀 절실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 센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기도하고 이러지만은 지금까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16년 가까이 이렇게 쭉 이어서 20년을 앞으로 다가보고 있습니다. 혹시 되나요? PPT? 예. 그러면 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제가 당황하긴 했지만 표가 났나요? 예. 저희 센터는 이주민 문화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다음. 저희 센터는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 활동도 하고요.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센터가 다양한 봉사 활동이나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문화적 갈등들을 해결하고 하는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2006년도에 저희 센터가 개소가 되었고요. 2011년도에 사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이주민 문화센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지만 부산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하고의 연대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이슈가 생겼을 때는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하고 또 인권 보호라든지 이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인권 보호나 정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인가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발 깨고 앉아 있는데 거기는
필리핀에서 몇 년 전에 되게 큰 그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집이 친정집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또 이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큰 이민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 10몇 개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하는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제가 이거 짧은 바지 입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빠들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들은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데요. 그 아빠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센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남자라서 아빠들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울 테니 당신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술 사와가지고 막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남자들이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요 거의 끝이 없습니다. 이 아빠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속이 시원한지 소장님 감사해요. 다음에 꼭 또 한 번 더 해요라고 하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아빠들의 문제, 남성들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모임을 통해서 좀 아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의료 지원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병원과 연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가서 의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들, 그다음에 이주민들의 문화를 안내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이 사진 작가가 한 분 계신데 그 자전거 타고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강변 축제 때 있었던 일인데 사진 전시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주민들의 삶들이나 그 나라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기회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했냐면 다국적 시낭송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단의 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시뿐만 아니라 중국 시, 또 무슬림권의 시편, 꾸란 시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낭송하기도 하고 하는 기회들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를 하는데 그다음 아이들 교육 문제. 특히 우리 한국 가정에도 요즘 아이들 교육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힘들잖아요. 이주 여성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막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막 걱정하고 이럴 때 우리가 수련회나 캠프나 이런 데 가서 세미나를 열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019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게 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사무실이 개법동에 있을 때 놀이터에서 음악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무슨 음악회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 놀이터가 되게 문제가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주치자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요. 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완전 막 청소 한번 하면요 한 2시간이면 제자리로 그냥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랬던 공간인데 여기를 뭔가 문화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놀이터 음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상교회 자매님들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예, 다음요. 예, 이거 아마빌레 중창단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예, 그때 오셔가지고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멋진 음악들을 공연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요. 이거는 사상교회 그때 실내 악단으로 있던 그 자매였는데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아가씨가 되었겠네요. 예, 시집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넘겨봐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 단체들하고의 협력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사상구가 참 독특한 동네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와가지고 기존 그 공동체가 좀 무너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 사상구에 와 보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그 뭐냐면 어딜 가도 다 형님 동생이고 그 동네 뭐 학교 사상 초등학교 막 선배 후배 막 이게 엄청나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이사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역에 있는 그 단체들 있잖아요. 뭐 그 민간 단체들하고 기관들 이런데 제가 참여해서 그 이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기도 해서 얼굴도 트고 또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학교에서 영어, 음악, 미술 교실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예, 다음요. 앞으로 잠깐만 주시면은 여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들을 해주십니다. 그 디지털 대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기도 하고 또 개인별로 아는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뭐 종이접기 이런 것도 해주시고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막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봄 가을 되면 소풍 갑니다. 예. 그 사상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큰 공원이 있고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을 나들이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주말 학교를 하면서 매년 하는 것은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하러 온나 이러면 잘 안 오는데 놀러 간다 이러면 좀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캠프 되면 우리가 버스 한 대를 딱 대절하는데 그 이상 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근데 차 한 대를 꽉꽉 다 채워서 보통 갑니다. 가서 1박 2일 예전에 2박 3일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박 2일만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하루 그냥 엄마들끼리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놀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 우울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 하면서 아이들의 그 가족 모임들을 같이 하면서 그 어디 놀러 잘 못 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도 주고 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2019년까지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이건 국적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사상구에 또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또 공모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들 쭉 다 모아가지고 연말이 되면 성과 발표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해서 이제 우리가 총 교육 프로그램, 뭐 발표, 음악 교실, 영어 교실 이런 것들 전부 모아서 성과 발표를 하고 정기총회하고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합니다. 예, 그러면 왜 이주민 문화센터가 이런 일을 하느냐, 왜 할까요? 라고 하는데, 예,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이 아주 발달하고요, 통신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한국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서서히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이주민들의 숫자가 우리가 이게 통계를 만들고 나서요, 이게 한 2000년부터 이주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거의 한 250만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번 팍 꺾입니다. 190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200만 명으로 올라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필연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왜 이주민 문화센터가 이런 일을 하냐면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요. 저 어릴 적만 해도 골목에 가면요, 길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시끄럽게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잠 좀 자자, 조용해라. 막 어른들이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요. 놀이터에 가면 조금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들이, 우리 사상에도 이 주변에 보면 학교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문을 닫다기보다는 뭐예요? 한 학년에 한 반을 채우기가 힘든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 수가 너무너무 많이 줄고 있죠. 그 다음에 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에서 이주민문화센터가 또 한국 사회가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요. 예,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중등부 청년 때에 대학부 때 이럴 때는 저 나이 때가 되면 거의 그 뒷방 늙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 거의 다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군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직까지 청년이에요. 가면 다 막내고. 지금 제가 지지난 주인가 전세대 예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새신자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전부 다 60대, 70대였었습니다. 제가 그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제 때는 새신자라 그러면 거의가 20대 청년이거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근데 또 오랫동안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점점점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년 후인데 65세 이상이 되면 그 65세 이상의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한 1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0%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거의 눈에 젊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심각한 사항이 됩니다. 예, 다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또 우리가 이주민문화센터가 사상에 있는 것이 특별하냐 그러면요, 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2019년 자료일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 자료들은 조금 그 통계로서 좀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병곡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부산에 약 한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보입니까 혹시? 네, 남구입니다. 남구. 그 남구가 한 번도 1등이 안 됐었거든요. 거의 강서구 아니면 북구 뭐 이랬었습니다. 아니면 사하구 이랬는데 남구가 최고 많았고요. 그 다음이 강서구고요. 그 다음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사상구입니다. 사상구는 평균 한 3등 아니면 2등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남구는 보면요, 뭐가 제일 많냐면 유학생들이 더 많아요. 남구에 보면 우리 생각나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이런 데 유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숫자 중에 유학생 숫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예요. 강서구는 저기 녹산공단 뭐 이런 데가 근처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한국에 정주하지 않아요. 한 3년 아니면 한 5년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상구는 어떻는가 보세요. 제가 이 글자 잘 안 보이는데 유학생 숫자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숫자도 한 6, 700명.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들도 일정 부분. 그래서 그게 딱 균형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학생들을 특별히 섬기는 선교단체나 아니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활동을 하기가 아주 좋겠죠. 그리고 강서는 어떻겠습니까? 노동사역을 하시는 특수선교 목적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면 아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사상구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맡으면 좋냐면 사상교회처럼 기성교회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상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앞으로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막 힘들게 했던 것도 이 110년 넘는 이 전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상교회가 이곳에 그 100년 전에 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곳에 교회를 만들고 한 것은 이런 다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고 주변인들이 소수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튼튼하게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다 보세요.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시고 집에서 쉬시지도 않고 벚꽃도 보러 안 가고 이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사상교회가 도약하는 기회로 만드는데 아주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까지는 나가는 선교를 했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이 이미 선교지예요. 사상구에 10명 이상 하나만 내려보시겠습니까? 네. 10명 이상 이주민들이 사는 나라가 20개국 정도가 있고요. 1명 이상 사는 데가 80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지역계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어요. 지역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 굳이 멀리 안 나가도요. 여기에 5만 나라가 다 있습니다. 천지 빽가리로 있습니다. 80개 나라 입맛대로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주민들도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있으니까요. 한번 혹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멀리 나가는 것도 준비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셔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요. 그럼 이주민문화센터가 왜 이 일을 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물론 다양한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이단 종교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품을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친구들 축구 대회를 한번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베트남 친구가 선생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도 좀 도움을 요청해보지요. 그래서 나도 해볼게요. 그랬는데 저도 하는데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그래서 무슨 감독관이라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침례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그 신천지 쪽에 아예 베트남 예배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제가. 그래 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도요. 공단지에 가면은 두 분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기숙사나 이런 데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선교회에 있을 때 봤는데 안상홍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분들도 우리 선교회 입구에 딱 서가지고 확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에 보면요, 자기들이 선교 기지로 만든 나라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 중요성을 먼저 깨달아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종교 중에 불교권, 무슬림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이야기하려면 되게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지금 국내에 이주민들이 직접 각 나라별로 만든 모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스크라고 모솔라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기도처 같은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별로 그런 무솔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주일이 되면 거기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집단 모임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그냥 제가 이런 모임인지 잘 모르고 했는데 혹시 저 그림 아십니까? 어르신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뭔지 아세요? 보입니까? 이 가재예요, 가재. 그죠? 예, 그다음 보시겠어요? 예, 이건 혹시 아십니까? 오, 새우 맞아요. 예. 엽새우라고 하는 건데 혹시 이거는 얘네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맑아야 돼요. 7수에서 다 살아요. 예. 다. 그다음 요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죠? 올챙이 아니에요. 이게 대장균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 지표생물이라 그래요. 예, 내려보시죠. 1급 지표생물이라 해서 얘네들이 사는 곳에 있는 물은 그냥 바로 마셔도 돼요. 왜? 아주 깨끗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지표세균은 뭐예요? 그 대장균인데 대장균은 직접 사람 몸에 해가 없대요. 그런데 대장균이 살고 있는 곳에는 뭐죠? 그 나쁜 균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그 1급지에 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때요? 그 환경은 우리도 살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반대로 대장균이 득실득실한 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요, 넘기시면 예, 그다음 이 발음을 할 수 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라면요, 어때요? 우리도 평안하고 살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배려해야 돼. 우리가 왜 그 친구들 신경을 써야 돼? 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주민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아주 좋아요 라든지 또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살기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반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막 헬조선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 못 살겠어 나가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살기 힘들면 외국인들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잘 정착하는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살기가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이나 이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사람들만 위한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교회가 이 다문화 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사상교회가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 보고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 센터가 이런 일을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 중간이 뜨는데요. 하지만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누군가 한 사람의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력하고 힘을 보태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걸 계속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동력자로 해주시고 때로는 제가 잘못하면 꾸짖어 주기도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보면요. 오수련 권사님이라고 저한테 큐티를 가르쳐 주신 권사님이 계시고요. 또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상욱 선교사님이시라고 TBS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 사역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노아 선교사님께서 저한테는 좋은 기도하지만 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를 이런 길로 접어들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의 이사장님이신 조강순 교수님도 부산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정말로 저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저희 장모님도 지금은 좀 많이 몸이 불편하시지만 우리 이현옥 권사님도 막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사이가 이런 사역하고 있어요라고 그 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주변에 이런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오늘 조금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은 꼭 좀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도움을 받았던 분 중에 하나가 오수련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복 있는 사람 그 큐티 책자에 매일매일 글도 올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알게 되어서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되게 뺀질뺀질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처음 만난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올림머리 탁 하시고 좀 빼빼 마르시는데 키도 크셨어요. 까만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큐티 하자 그러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분한테 잡히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계속 한 2년 동안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 선교에 있으면서 그 큐티 그 한다는데 저는 그냥 바빠서 이만 이렇게 하고 뭐 상담이 있어서 나가고 막 그렇게 뺐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을 제가 그렇게 계겼는데 막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서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힘들 때 진짜 그 말씀이 저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실을 옮기고 할 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또 묵상되는 게 출애굽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과 제가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저에게 그날에 만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좌절하고 힘들었을 건데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이 안 될 때는 오늘 구름 기둥이 멈췄네. 그럼 하루 쉬는 거예요. 또 움직이면 일이 생기고 사람이 만나지면 또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권사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저하고는 완전 반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좋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게 보았다기보다는 한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심한 사람을 저렇게 계속 끌고 갈까 신기하셨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날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안 합니다. 열심히는 안 하는데요. 꼭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하나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오잖아요. 못하러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하나님 관심 있는 거 해야죠. 하나님 관심 없는 거 안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관심 받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잘 못하는데 제가 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딜 한다니까요. 하나님 알아서요. 난 모르겠어요.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까 나 땡큐. 나 그만 갈래요. 이런 기도 막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무대포 신앙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사상교회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자면, 오늘 제가 왜 듣는 마음이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큐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그 소향이라는 가수 압니까? 소향이라는 가수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채널을 돌리다가도 그 사람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멈춰지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의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추고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듣는 마음이 필요한가요? 없어도 그냥 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잘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노래는 우리가 듣는 마음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들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TV를 켜면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연예인들의 소식 이런 거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도 다 알잖아요. 누가 결혼했단다,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듣는 마음은 뭐냐 하면 잘 안 들리는 이야기였어요. 소수자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솔로몬은 듣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이 소수자죠. 그들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잘 안 들리는 이야기, 남들은 무시하는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몇 자면요, 우리 사상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입지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마침 듣는 마음으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 안 들리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나니까 그 이후가 어땠냐면요, 3장 이후로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상교회도 정말로 이 사역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에제르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다문화부를 섬기고 있는 옥진우 집사님 사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옥준우 집사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CJ. I'm serving in SFC and in our church as a worship leader. My dream job is to become policeman. But due to family's financial problem, I couldn't continue my study. So I need to earn money first for my family and for myself. But during pandemic, my company needs to remove workers. And sadly, I was one of the workers that has been removed. But thankfully, SFC gave me the opportunity to study again. I was so blessed to be part of SFC. I want to pay it back to others when we graduate also. And lastly, I sincerely thanks to Sasang Church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tudy again. And I promise to study hard and do my best in the future.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입니다. My situations back then, it was very hard because I barely feed myself. That's why I took a part-time job and I don't have a shelter to stay on because I only sleep on my friend's house, and I'll try to ask another friend if I can stay at their house so that I can sleep for the night, and ask another friend also, like it goes on and on, just like that, just for that I have a shelter for a night that I can sleep. And as for my parents, I didn't even know my father, and my mother is on overseas. She has a family also, a Filipino family, and that's why I prayed to God that I want to change my current situation. And thankfully, my prayers were answered. SFC took me in, and SFC took me in and give me a shelter where I can stay. And they also asked me if I want to study again. And for me, it was a glimpse of hope that finally I can be able to study again and continue my study. And my dream was to become a computer programming, and to be glorying God. I want also to help another student who is willing to study and they don't have the financially to continue their study just like me, and I want to help them after I graduated. And just like how SFC and Sasang Church helped me at this day. And I want them to know God, that God is alive, God is not dead, and God is working 24 hours non-stop in our life. And that's all po.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가난은 한국의 가난과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기하이지요. 그러나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 못하니까 계속 가난이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J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프린스는 참 사연이 많은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엄마는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갔지만은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프린스를 버렸고, 그러는 와중에 이 아이가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커서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자기 위해서 친구 집을 돌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참 힘들었고 SFC를 6년 전에 만났습니다. 6년 전에 만나서 이 아이 둘을 보면서 정말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했고 스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감사하게도 사상교회가 이 두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뜻깊은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저희들은 지켜볼 것이고 이 믿음이 그 가족에게 전수되기까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상교회가 먼저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랑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닐라 SFC의 책임관서로 있는 남효정 간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CJ 프린스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두 친구는 정말 SFC에서 잘 활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만약에 이 두 친구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사상교회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친구들을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CJ는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로 있고요. 또 프린스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잘합니다. 저번 주에도 5명이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복음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사상교회에서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전히 이 친구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Salamat po. 예,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그 필리핀 남효종 윤나경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가운데 양육하는 가정 형편 어려운 두 필리핀 청년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접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여 분과 그분들이 속한 전도회 등에서 마음을 모아 3년치 합자금 1,400여만 원을 십시일반으로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해서 600만 원 가까이가 지난 2월 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두 청년과 선교사님 부부의 감사 동영상을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방문지원금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따님 목사님께서 친정방문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옆으로 목사님이 올라오십시오.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영은 집사님은 지난 1월 달에 7년 만에 그 남편과 두 아이 주연이 정한이하고 같이 친정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담긴 지원금 200만 원을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전달해 주셨고 제 계좌로 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문화부 사역 보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좀 길어지는데 실은 오늘 점심 때 그 베트남 전통떡 반증 드신 분 계시지요? 우리 베트남 네티냔 집사님이 오늘 새벽 4시까지 만들었답니다. 200인분.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베트남 집사님이 새벽 4시까지 고생하셨으니 피곤하시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연이가 제가 반증 가지러 오늘 오전에 집에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엄마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문화부 사역 보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조직은 위와 같습니다. 김광희 전도사님께서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오랜 세월 지금
담당 교역자로 지금은 협동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더로는 우리 홍소성, 레티냔, 정진주 세 베트남 집사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부는 교사의 개념보다는 다문화부 식구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되어 섬기고 내국인은 스텝으로 동력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역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 예, 저희 다문화부 어디서 모이시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장막실 아래 그 나무 전도실 옆에 저희 다문화부실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소망반, 감사반, 믿음반 이제 세 반으로 나누어서 우리 세 베트남 집사님들이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덧 예,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이제 최근에 또 신혼부부 베트남 자매, 펑민 자매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되고 중국 유영 집사님, 캄보디아 속찬 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베트남 형제 자매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을 오래 하신 담임 목사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아직은 성실한 주일 추석보다는 평소에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일 또 다른 프로그램 참여, 가정사정으로 참석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우리 전병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행사나 이벤트들이 있으면 좀 많이 모이는 형편입니다. 예, 다음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다문화부 주요 모임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 보시고 이제 2주 전도의 원래 때를 제외한 주일에 다문화부실에서 다문화부 예배, 기도회, 교제를 가지고 있고요. 김광희 전도사님께서 학습 세례반 공부를 꾸준히 섬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아우자이 입고 특송을 할 때도 우리 세 가족 한 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예. 우리 중국인 유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베트남 자매님들도 다 서리 집사로 임명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오늘 세 가족과 또 다오 자매를 제외하고는 친정 방문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주시는 친정 방문 지원금을 또 다 받으신 집사님들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사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두면은 우리 주일 예배 모습이고 좌측 하단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다문화부 총동원 주일 이제 새 가족 초청 장치하는 사진입니다. 평소 주일날 몇 명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총동원하면 한 30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초청 장치 하면 아까 필리핀 그 동영상처럼 우리 자매님 집사님들도 한 공장의 직장 동료들이나 베트남 동료들 한 대여섯 명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총동원 주일 하면은 새 가족 초청 잔치 하면 한 5, 60명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아래 오른쪽은 코로나 전 여름 나들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예, 다음 사진은 그 좌측 상단은 가정에 신방했을 때 그 사진이고 우측 위의 사진은 저희 10년 넘은 다문화부 역사 이르로 처음으로 우리 다문화부 자매들이 밖에서 1박을 했습니다. 예, 1박 2일 울주군 소호교에서 작년 말에 1박 2일 MT를 가졌던 사진입니다. 좌측 왼편 아래는 그 유영기 선교사님께서 저녁 시간 자매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아래 사진은 저기 어디냐면 그 김성식 장로님 언양의 그 에베네zer 농장입니다. 장로님 허락을 받고 저희가 주인 장로님도 안 계실 때 갔는데 탐방 삼아 갔는데 아이들하고 자매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왼쪽은 거제 성김의 교회 후엔타이영 전도사님을 저희들이 강사로 모셔서 토요 베트남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아도 한국말에 대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베트남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시는데 상당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행사 마치고 우측 상단에는 이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베트남 이영아 자매님, 칸 형제님 부부 집에 식사 초대 받아가서 만남 월남쌈하고 베트남 요리 맛있게 먹는 그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다문화부 섬기시면 저는 재밌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오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보시면 위 왼편은 작년 사진 콘테스트 때 다문화부 식구들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문화부 식구들의 개인 가정별 기도 제목을 올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내용을 찍은 사진입니다. 실은 모 교사 한 분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아까 저희 토요 베트남 예배 때 섬겨주신 후엔타이영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으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작년 이제 여름에 부산 호산나 교회 베트남어부와 거제 성김의 교회 베트남어부가 연합 여름 수양회를 한 사진입니다. 한 40-5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사실 아까 이주민 문화센터 여름 캠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다문화부에서 사실 갔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다문화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한 30-40명 아니면 4-5년 후에는 아이들 포함해서 한 40-50명 정도 모이는 어떤 수련회와 MT를 한번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고, 또 다른 교회와 또 이주민 문화센터와 이런 이제 지역의 단체들과도 저희가 동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천국의 향기 나는 멋진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문화부 사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다문화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다문화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 다문화 이주센터에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거기에 모든 섬기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다문화 부에서 지금도 참 고군분투하는 모든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며 또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